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성령님의 인도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죠. 그 많은 일들을, 어떤 일들은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행한 것을 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까 하고서 하나하나 쉬어봤더니 38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기적 중에서 어떤 기적이 가장 중요할까 하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하면서 세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은 부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부활 사건이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막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우리가 이제 5월 13일부터 메리다에 이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선교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활동도 이게 헛것이라는 겁니다. 선교 가시는 분들 부활의 사건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선교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가 망하였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잠자는 자가 관 속에 누워서 일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묻혀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원하셨냐면은 부활한 것에 대한 증인, 그 증인을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많은 일을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남자만 5,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남자만 4,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질 않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 있거라 했는데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 500여 명.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중요한 부활 사건에 왜 사람이 안 모이는 겁니까? 굉장히 좀 의문이 가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탄은 가만히 있었을까? 사탄도 예수님 못지않게 엄청난 그런 공작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을 겁니다. 그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그 작품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안 보여,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가 떠납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것이 1년이 됐을지 3년이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추종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사랑과 또 그 기적, 38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평생에 따를 것이다 하고 그러한 맹세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2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2명은 숫자적으로 2명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이 두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안 모여드는 것일까요? 저들의 메시아를 향한 그 메시아의 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관이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아주 환호하고 그렇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이러한 아우성으로, 호산나의 아우성이 못 박아라의 아우성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사탄과 마귀는 무엇이라고 군중들한테 속삭이냐 하면은 이 예수가 메시아 맞아. 그런데 이 메시아가 너희를 로마의 압제와 압박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얼마나 교묘합니까? 메시아 맞아.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런 일을 행할 거야.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을 행할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호산나 하고 환영하고 그 아우성을 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그 채찍에 예수님이 몸을 그대로 내어주십니다. 그 채찍은 굉장히 특수한 채찍이죠.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가시멀리건을 씌웁니다. 온 몸과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군중들은 생각할 겁니다. 속았구나.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해방자로 우리가 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래서 메시아로 모셨는데 속았구나. 이 속은 마음,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중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군중들의 마음도 이해가 갈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진짜 분노했겠다.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예수를 통해서 정말로 그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윗 왕국의 그
영토를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는 이제 잘 사는 나라로 갈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것도 마지막에는 칼과 창으로 배까지 다 찔려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힘없이 죽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활한들 그래 부활했어. 그래서 so what? 그러고 부활한 것도 나는 못 믿겠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내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이 없구나. 증인될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어디에서 떠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떠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들 예루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기초라는 말입니다. foundation, 기초.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샬롬, 평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평화의 기초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의 일이지만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무찜을 지우고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그 모리아 산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삭이 바쳐진 그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분명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설치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주 정말로 영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도시를 이 두 제자가 많은 사람의 대표가 되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 떠나는 모습이 우리가 상상해 보는데 굉장히 좌절과 절망, 분노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떠나는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은 그 모리아 산이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언제 떠났습니까? 저녁에 떠났습니다. 저녁에 떠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고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가 지는 어두움이 깃든 그런 석양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석양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죠? 그 장면이? 그렇게 해서 떠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그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행.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동행할 때 예수님인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건대 아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어떤 그 부활체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 부활체가 처음에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볼 때쯤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을까요?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6절에서 못 알아본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가려져 못 알아봤다. 부활체이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가 아니라 눈이 가려져. 근데 눈이 가려져라고 하는 그 말을 잘 풀어보면은 수동태입니다. 자기네들이 감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눈을 감겼어요. 영어로 보면은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누군가가 가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 육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들의 메시아관이 틀렸기 때문에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메시아만 그동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참된 진정한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 말 같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눈 가지고는 가짜 예수는 볼 수 있었어도 진짜 예수는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눈을 띄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난 예수가 진짜 예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저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너희들이 무슨 일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냐 했더니 그 두 사람이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 죽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다한데 너는 혼자만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팩트는 지금 예루살렘이 파다히 퍼졌는데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지금 만연해 있는데 그 만연한 중에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서글픈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증인을 가지고 이제 많은 증인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슬픔에 차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관이 틀렸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아가냐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를 모세의 글이라고 그러죠. 예.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 이 토라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나아가고 또 뭐를 가지고 나갑니까?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는 구약에 너무나 많죠. 제가 그 선지서를 그 앞자만 따가지고 말씀드리면 사람의 결단, 호요람, 요본미, 나학습, 학습말, 말까지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십니다.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모든 말씀은 다 예수에 관한 것, 나에 관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 나에 관한 것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이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너희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찔림을 받았고, 내가 너희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징계를 받았고, 또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상함을 입었고, 이런 것들을 쫙 풀어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그런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과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그것이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행복과 인생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첫째로 너를 부인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무조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행복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거하고는 관점이 다르죠. 시작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그 행복이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예수에 대한 그 올바른 관점을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성경 이야기는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처음 그 성경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는 이 태초에라는 말도 깊이 단어를 가지고 연구해 보면은 이게 다 예수 얘기입니다. 이 태초에는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죠. in the beginning. 이 히브리어 말로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베는 전치사의 모든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in, by, through, from 뭐 모든 걸 다 함축한 게 베레는 뜻이고,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레시트라는 말을 다 찾아보면은 전부 뭐로 연결되면은 예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죽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이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 열매가 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쭉 그 용례를 찾아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게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예수를 못 찾아내고 윤리와 도덕 같은 것만 찾아낸다면은 이거는 조금 핀트가 잘못 나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만나서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떡을 떼어서 그 사람들에 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떡은 대부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그 말씀의 상징인 떡을 그 사람들한테 떼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 눈이 띄어집니다. 눈이 띄어져서 예수인 줄 그때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가지려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고 예수를 올바로 내 마음속에 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 하면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식당에 가서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죠. 쫙 보고서 자기 구미에 땡길 만한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딱 주문을 해놓고는 음식이 지금 준비돼서 오고 있는 사이에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의 맛도 느끼고 또 허기진 배도 채우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주문을 해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에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치고 이제 참된 예수,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 예수에 대한 눈이 띄어집니다.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증인이 된 겁니다. 내려갈 때는, 엠마오로 갈 때는 좌절과 분노와 실망과 슬픔으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증인으로서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극명한 어떤 그 두 가지의 대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봅니다. 예루살렘, 엠마오.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가 되는 도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엠마오, 어둠이 있는 곳,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 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석양을 향해서 내려갔지만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해 돋는 아침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또 한때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몰라보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때는 눈이 크게 떠져서 예수인 것을 알아보는 이런 대조적인 사항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반전인 것입니다. 반전. 일어난 반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그래서 동행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행은 하시는데 한 가지 안 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안 하시는 사항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라는 도시를 지나쳐서 가시려고 그럽니다. 지나쳐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제자가 강권에서 예수님을 불러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동행한 예수님을 강권에서 불러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나쳐 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아주 심장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쳐 가실 때 이 사람들이 강권에서 부릅니다. 꼭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꼭 이런 말씀이 생각나죠.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 먹는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강권에서 예수님을 불러드리고 그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소화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움은 불입니다. 불. 우리가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가 있으면은 굉장히 추위를 느끼죠.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따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자동차들은 엔진의 불로 인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럭비 운동장 같은 그런 큰 운동장만한 그러한 그 군함도 불로 움직여 나갑니다. 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우주선 다 불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불이 있어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냥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뜨거워질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러한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샘솟듯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리다로 떠나는 선교 대원 여러분, 그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떠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강권하여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가 불타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